6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벌써 몇 주간 교회의 임무가 뭐냐, 세상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와 국가의 책임이 각기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자가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교회가 한 국가와 사회와 역사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와 국가를 만드신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고, 국가는 죄를 억제케 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게 하는 기관으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직시해야만 우리는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문제, 국가가 죄를 억제하는 기관으로, 교회는 죄인을 구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가 시끄러운 때를 지나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우리가 혈서 쓰고 돌 던질 때 이 설교를 하면 어느 쪽에게나 상당히 어려웠겠는데, 다행히 저는 순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런 설교를 해도 이제 좋을 만큼 우리나라가, 사회가 조금 진정되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는 어느 쪽도 편들 마음이 없고 또 어느 쪽도 소홀히 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정치에 관한 것도, 애국심도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고자 원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어떤 계획과 방법을 쓰시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 참여를 하면서 그 일선에 뛰어드는 열심 있는 신자들을 볼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뛰어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뛰어든다 그럽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분명히 옳은 소신이고 해야 되는 일일 거라는 데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도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예민해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할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답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선을 완성하고 이루는 데 대하여 그럼 하나님은 우리만큼 열심히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대접을 받고 힘이 없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럼 눈 감고 계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이 문제를 진전시켜서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든가 억압받고 있고 탄압과 핍박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 눌려 살고 재산을 착취당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방해받는다면 누가 가장 분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분노하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각보다도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가 이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가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며 괄세하며 못살게 구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정치와 구조와 체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악을 몰아내자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불신앙의 소치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너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들은 정치와 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부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차근차근히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하여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은 스스로가 가진 체험과 스스로가 지금 속해 있는 현실 때문에 가지는 감정상의 문제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사이에 여러분이 아직 뛰어넘어야 할 거리가 있다고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강해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뜻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과 뜻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혹 뜻이 다르시거든 말입니다. 혹 제가 여러분의 뜻에 맞는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그 견해를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현실이 지금 나한테 편리했기 때문에 그 견해를 가졌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이기도 요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일 신자가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단 하나의 문제 때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뛰어듭니다. 왜 이런 악한 일이 있고 죄악이 있는데 신자가 의와 거룩과 선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냐?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뛰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죄를 칼로 처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명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죄를 심판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 어느 때냐면 죄 아래 신음하는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는 때입니다. 문제는 죄만 심판하고 죄인은 심판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죄를 제거하면 죄 아래 있는 자들도 동시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닫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세상을 끝을 내셔야 됩니다. 선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무리를 지옥에 다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구원 얻을 사람들과 모레 구원 얻을 사람들을 우리는 얻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선함과 내 선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자기 결벽성의 증명이, 자기 결백의 증명이 또 하나의 죽은 자를 꺼내 놓아야 할 기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도무지 우리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내신 방법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그의 전 생애를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심판권으로, 권세로, 객관적인 증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꺼내 오려고 하는 것이지, 죄와 함께 죄를 쓰는 자들을 다 지옥에 몰아넣으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으며 예수 믿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치 일선에 잘못 뛰어드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선명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그 아래 신음하는 죄인까지도 한꺼번에 심판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죄가 횡행하는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는 시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죄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죄가 너무 급속히 팽창하거나 죄가 너무 거세게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를 둡니다.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하나의 정권, 권세를 잡는 일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에게 뭘 줬다고요? 죄를 억제하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죄를 억제하는 권세를.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이기 때문에 너무 흉악무도하게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북에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다 공산주의 빨갱이만 남아있는 것으로, 간첩은 머리에 뿔 나고 얼굴도 벌써 이렇게 간첩, 이렇게 생긴 순 도깨비들 같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신문에 간첩단 일망타진해서 나오고 보면 옆집 아저씨 같이도 생겼고 무슨 우리 누구 같이도 생긴 사람들 사진이 나와서 사진을 낼 때는 뿔을 다 자르고 나왔나,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없으십니까? 거기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핑계 삼아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안 그랬나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은 결국 어쨌든 대의 명분은 우리가 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명분이지, 우리는 걸리기만 하면 다 그냥 뼈까지 빨아 마시고 그냥 백골이 진토되도록 빠서 비빔밥을 해 먹겠다, 그런 정부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국가는 무법이죠.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없는 시대, 법이 없는 어떤 동네, 이것이 가장 무섭지. 악법이라도 악한 정부라도 있는 쪽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정부든지 어떤 사회든지 그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악을 억제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예전에 우리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소련군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 이런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죠. 선우희 씨가 언젠가 한번 조선일보 칼럼에 그걸 썼습니다. 한참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사이가 묘하게 되어가자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미국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호의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선우희 씨가 젊었을 무렵에 이제 이북에서 그 소련군 병사들이 술을 먹고 부녀자들을 희롱하자 그때 지나가던 그 소련군 장교가 보고 그 자리에서 따귀를 갈기고 붙잡아 가더라. 그래서 소련군도 다 악마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목도한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피난 와서 이남에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미군 몇 명이 와갖고 느닷없이 때리는 바람에 파출소로 도망갔더니 파출소까지 쫓아와서 그때 미군이 구세주고 염라대왕이고 다일 때니까 파출소까지 온통 뒤집어 엎고 수라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연락을 받고 온 미군 헌병이 차에 태우고 껌 씹고 히히닥거리면서 갔다 하는 자기 체험담을 쓰면서 인간은 다 같은 것이지 어느 나라가 더 좋다는 말은 이데올로기 문제와 이해관계를 떠나서는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종종 미국에 대해서 너무 혹독한 비판을 하고 소련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주는 쪽으로 돼서 이제 성분 검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겁니다. 국가가 맡은 책임을 구세주가 해야 될 책임과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누가 되면 망한다라는 개념을 갖는 건 얼마나 난센스냐 이거예요. 어째 정치라는 힘에다가 신자들이 구세주에게 맡겨야 될 책임을 기대하게 되었느냐 말이죠. 어떤 한 나라가 이 세상을 구원할 나라라고 믿는 식으로 말하자면 대갈통이 돌아가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인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었고 앉아서도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지랄하는 데 대해서 덜컹거리게 되어버렸다고요. 우리가 가진 힘의 근거와 우리가 가진 약속들이 반석 위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지 않고 영원한 말씀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보이는 환경으로 어느 틈엔가 옮겨가 버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이라면 그 쌍놈의 나라는 빨리 어떻게 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다 라는 개념으로는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때려잡자 김일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아버지요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죠. 김일성을 어떻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일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을 하고 그 모두가 죄악의 노예로서 저런 짓을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가 갈리지만 예수를 판 가롯 유다도 그가 회개했다면 받아들이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말로만 그러기에 스데반을 죽인 사도 바울을 주님은 불러서 대사도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어떤 원수들을 설정하고 이가 갈리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왜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너 때문에.
제5공화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지. 우리나라가 원래는 잘 살기로 됐었던 나라인데 훌륭한 사람들 네가 다 때려잡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가. 그 모두를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놓치고 네가 죽어야 이 나라의 민주가 온다. 네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발 뻗고 산다. 네가 한 짓에 대해서 네 응보를 받아라. 이렇게 나가면 그거 완전히 마귀죠 뭐. 마귀란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다 잡아다 지옥에 데리고 가려는 거니까요. 무슨 명분을 세우든지 간에 그가 당한 일로 혹은 그가 누린 행복으로 너무 잘 돼서 죄악의 길을 가게 하든지 나쁜 놈이 나쁜 길로 행복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착하게 되는 길을 포기하고 너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물귀신이 되겠다라고 만드는 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너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즐겨 지옥에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린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물 먹이려고 먼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시험 받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정치 참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대한 기대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국가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죄 자체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우린 다만 이것만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며 권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억제할 수 있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죄를 처단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껏 갖고 있는 것이 죄인을 처단합니다. 죄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자명합니다. 한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한 나라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인권 유린이 있고 독재가 있거든 모든 신자들은 돌아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정부 요직에도 박혀있는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노릇을 못했더란 말이냐라고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 악당들아 목 내놓으라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얼마나 지랄들을 하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쟀습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고.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도 그러죠. 국회의원 선거도 모두 그거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다 국회의원 해쳐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자다운 걸 못 가르쳤다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도 자기의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끈앞풀이었지 신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일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왼수들을 교회가 집사시키고 장로시키지 않았습니까? 교회 책임이죠. 어찌 우리가 머리띠 띄고 시내로 뛰어나가서 아우성을 쳐야 됩니까? 우리 가슴을 찢어야 맞죠. 주여 우리가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답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어딜 나가서 잘났다고 이 아가리를 벌려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국가나 온 인류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재생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변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치 참여고 사회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으로 계십니까? 신자답게 선생 노릇하십시오. 회사를 하십니까? 회사에서 신자답게 하십시오. 정직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손해를 봐도 더 이상
죄와 악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박치게 하고 나가셔달라 이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만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노예고 저 왼수는 내 상전입니까? 라고 얘기하려면 예수 믿은 거 꽝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린 그걸 개선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입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을 방해할 세상에 체계가 없고 환경이 없습니다. 그 가진 것을 우리가 처한 사회에서의 내 위치와 신분과 환경 속에서 제대로 깨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생명 있는 자로 서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이고 정치 참여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시오.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와서 두 손 모아 식기도나 할 때밖에는 신자라는 표가 나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곤란한 신자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삐져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함을 지르려고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좀 약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기독교와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갖다 써먹는 것이 됐나 생각을 하니까 좀 뿔이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영원한 약속들에 대한 이 귀한 것들이 누구나 갖다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갖다 걸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이렇게 격이 낮아지고 가벼워졌고 쉬운 것이 됐느냐 하는 울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가 하는 얘기에 갖다 붙이기 좋아서 갖다 붙이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전락을 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을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아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 겸손함과 경외감, 두려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과 경외심이 그 존귀와 위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 내 벨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와서 내 마음대로 짓 까불 수 있는 것으로 그 얘기들이 들먹여진다는 것이 몹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걸 값싸게 팔아버리지 않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필요한 일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로 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위한 기도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전 죽었다 깨도 하기 싫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일 필요는 죽었다 깨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소돔 고모라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나라의 운명은 정치의 민주화에도 있지 않고 사회개혁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신자다우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서울에 의인 10명 있는가 세어봐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가 그 10명 속에 하나만 채워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나라의 장래는 탄탄할 것입니다. 그 이상 뭘 바라십니까? 뭐 때문에 문교부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국무총리를 들먹여야 되며 기름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미국이 우리에게 호의적인지 미군 철수가 언제 될 것인지 뭐 때문에 따집니까? 소련이 극동부를 증강했든 말든 일본 놈들이 독도가 진내 꺼내는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자의 길을 걷는가를 물으셔야죠. 그 나머지 문제는 국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시민과 국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시고 사회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하십시오. 신자는 신자이고 봐야 됩니다. 신자라는 원리와 내용 속에서 그 일들을 하십시오. 교회와 신앙을 끌고 글로 나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국가를 대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좀 험악한 설교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실은 가져야 되는 게 칼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가 조금 이상하게 날이 서버렸습니다. 십자가는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다간 상대방 피만 나오게 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내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 마른 걸 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만 십자가와 그 피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전달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일을 국가에 내맡기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자의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왜 악하냐,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죄악에 물들어 죄 아래의 권세 속에서 신음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빛이고 소금이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참으로 주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우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해 구원의 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도 열심을 품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확인하며 그 책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책임에 대하여 감사와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된 발을 깨우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